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사 되려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되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려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할렐루야. 네, 해랑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루하루가 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많은 귀한 것들을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합시다. 당신은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생자 손께 호산나 불러 원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 우리 다시 한 번만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모시야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잔잔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정의의 아들이라는 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정말 이루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돌아가고 우리 조용히 그리고 잔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따를 만한 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이 믿음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삶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 다시 한번 여호와여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면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같나 주의 사자를 생각하시며 인사가 무엇이 같네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다시 한 번만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이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면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같나 주의 사자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같네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이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 능력을 맛보며 그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복된 예배가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적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사랑으로 빛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정말 웃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방에 하는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본당에서 떠나갈지어다. 더러움의 영들아, 악한 영들아, 미움의 영들아, 거짓의 영들아, 이 예배당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 예배당에 가득히 임하시옵소서. 5층 공간에 임하시옵소서. 위아래 가득히 임하여 주옵소서. A들 빌딩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살았습니다. 부족함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라.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한 마음,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채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원합니다. 간절함을 갖기 원합니다. 다른 것 생각나지 않게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끝까지 자정해 주셔서 우리 예배가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흥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참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북극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상 무선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1절, 2절, 4절 세 절만 1절, 2절, 4절 세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찬양 되시니 그 영광의 주 다 찬송하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다 되시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허락하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지 못하였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였고 남을 미워하였고 남을 싫어하였고 시기 질투하였고 남의 모든 모습을 싫어하며 같이 동요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함께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해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해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또 세워지는 교회가 끝까지 가는 것도 더 중요함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해랑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옵고 아멘.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또 준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고 이웃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나갈 때 성령의 강건함을 붙잡으셔서 말씀을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그 말씀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체력 허락하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떼를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교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여러 집사님과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교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이경재 집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허락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남은 요즘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요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속에 외로움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경이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경이 또 다음 주에 수학여행도 가고 또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위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이렇게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반주로 섬기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우리 하경이가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또 1학년이 시작되었는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친구들과 또 함께 잘 지내며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학업이 어렵지 않도록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재현 형제 또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출산하여서 믿음의 가정에 또 허락하셨고 그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출산하여서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사업장에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나갈지 몰라도
우리 집사님만큼은 정직하게 그 일을 해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정직의 선에 고민될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모습이 되게 도와주셨고, 우리 권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또 권사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메인 대에 보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5번 10편 8편입니다. 교동문 5번. 찾았으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10편 5편 5번 10편 8편입니다.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공부하겠습니다. 주보 맨 뒤에 보면 교회 소신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부터 보십시오. 다음 주 주요장 대피교도는 우리 윤하경 초등부 학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합신 경남노회가 개최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7일 오전 10시 반. 장소는 장로산학교회다. 자상구 목사님이 심하신 부분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합시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세요.
아멘. 자,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1절, 2절, 4절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우리 따르라 우리 길을 세계 만민의 정리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마음 지나서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의 땅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고 내 온 마음 지나서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드릴 표시를 줄 수 있는 그 물질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성도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세워져가고 든든히 서가는데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모든 걸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어른 성도들 가운데 직장생활 잘 감당케 하시며 힘 주시옵소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또 어린 친구들 하루 동안 또 일주일 동안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결혼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냐면, 어떻게 하면 잘 쉴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데로 여행 갈 수 있을까? 아주 좋은 곳에 여행을 가는 것을 저는 때로는 생각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또한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참 맛있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좋고 막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로 이제 살아갔죠.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런 생각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와 이제 가족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동안 우리 또 집사람은 뭐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또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을 잘 처리할 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 또 우리 하경이 하일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 또 하경이 또 여자이기 때문에 잘 지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입니다. 또 하일이는 아주 이제 파워풀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현하기를 하일이는 저 멀리서 하일이가 걸어오면 이미 이제 눈을 마주쳐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 소리는 하일이다라는 소식을 다 안다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또 친구들과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 또 하일이가 덩치가 좀 있어가지고 1학년 중에는 막 조금만 옆으로 확 했는데 어떤 애들 확 넘어지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좀 덩치가 있어서 좀 혹시 살을 빼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처럼 이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매일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이제 내일 월요일이니까 내일까지 쉬죠. 그러면 어떤 가족들은 가족끼리 이렇게 뭐 영화도 보고 어떤 이제 놀러도 가고 음식도 먹고 뭐 어디 뭐 1박 2일로 어디 놀러 간다든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까? 네? 네. 예, 요즘 하일이가 이제 레온 옷을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계속 쪼르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 또 화경이는 어떻게 하면 다이소 간다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늘 뭔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것을 집중해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핵심적인 말은 성도들에게 아주 집요하게 제가 잘 아는 것,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강조를 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연설을 할 때 단어를 한 10번, 여러 번에 거쳐서 이렇게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무려 3번에 걸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그 머릿속에 내가 이걸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생각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고 새겨야 되고 마음 가운데 계속 간직해야 되는 것은 뭐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성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불안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안한 속에서 이길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면 그 미래가 보장이 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자, 오늘 보면 저번 주에는 성도들에게 신기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성도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혼자 힘이 아니라 배후에서 그것을 끝까지 다시금 세워주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충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지만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그 가까운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성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디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에 서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에 서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인데 그 말씀의 실체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앞전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서 있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을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 진리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들려줄 텐데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생각나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한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토록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생각나게 한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장막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는 날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천국에 가게 되는데 가기 전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생각나게 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무엇인가가 일깨워주고 옳은 줄로 여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성도들에게 전하면 성도들이 그걸 들으면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 있다는 겁니까? 뭔가를 모르지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길, 바른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는 굳이 이렇게 집요하게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베드로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같이 모여서 아니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베드로가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그 천국 갈 텐데 천국에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전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생각나게 해서 올바른 길,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14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공생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전해라.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한테 들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에게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뭘 전한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들, 기적들, 그리고 행하신 복음들을 베드로가 듣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이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떠나면 이제는 예전처럼 언제든지 이것을 전하거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떠나면 너희들이 스스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배할 정도로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유일하게 증거한 것은, 유일하게 그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늘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혼 전에는 뭐 음식을 어떻게 먹고 여행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결혼 후에는 가족들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초기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장 먼저 뭐예요? 통제가 되는 겁니다. 통제. 코로나 때 막 정부에서 뭐 함부로 나가지 마라. 그리고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손 소독해라. 이런 통제. 여러분, 우리가 통제받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잖아요. 경제적 활동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었고 이렇게 포기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격리됩니다. 격리. 어디든지 나가지 못해요. 무조건 하고 나을 때까지 격리가 돼야 돼요. 가족들도 못 만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못 만납니다. 보세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데 중국은 어린아이가 격리되잖아요. 그러면 부모하고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격리된 어린 아이들만 따로 어떤 병동이 아니고 그 천막에 가둬가지고 그렇게 지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걸렸지만 코로나 걸려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화경이 하연이 떨어진다 생각해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뭐예요? 코로나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지금은 감기처럼 조금 견뎌내서 이겨나가지만 옛날에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걸리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죽는다. 급속도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특별히 이탈리아 보세요.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하루에 몇천 명, 몇백 명. 지금도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가던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아직까지 코로나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죠? 목사님만 와서 설교하고 방송 찍고 그렇게 해라. 아무도 못 나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죠. 목사님, 코로나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르웨이에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이단으로 이제 판명이 되었어요.
그 판명된 거를 이제 저번 주에 다시금 이렇게 뭐 확인해 달라 해가지고 책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책자 두 권을 보니까 뭐 이런저런 저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뭐 사람은 구원받을 때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은 지금 어디에 갔냐면 천국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은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갈 때 뭐가 필요해요? 육신이 필요한데 육신 자체를 그분은 부인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분별했다. 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물론 가지만 그러나 죽기 직전에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영혼이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악하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을 정확히 깨달으면 이 사람이 이단인지 잘못된 건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황장애 걸렸을 때도 제가 죽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위로받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고통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위로고 평안이다. 곧 행복의 시작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불안하지 않고 딱 버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가야 한다. 왜 그토록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가지셔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앞에 보시고 적으실 분 적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가지셔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올림픽에 나가면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떨까요? 참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순간 메달을 따는 순간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어떻게 하죠? 박수를 칩니다. 이야, 수고했다. 야, 정말 대단하다. 막 지켜 세웁니다.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야, 정말 부럽다. 정말 대단하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이 바로 금메달 딴 선수의 영광이다라는 것. 본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위엄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성도를 위한 영광인 것입니다. 자, 16절, 18절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계속 베드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강조하고 있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누구를 더욱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영광을 가지셨고 어떻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베드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 영광이 뭡니까? 1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재림하신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6절 하반절에 그의 크신 위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과 재림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막 닭살이 돌고 뭐 너무 감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재림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실까요? 인간이 아닐까요?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눈, 코, 입, 귀, 팔, 다리 이 모든 형체를 그대로 똑같이 오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셨어요. 응? 그 어떤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만 보는 거죠. 어떤 것도 믿지 않아요. 인간으로만 그들이 봅니다. 구원자라는 사실도 믿지 않고 창조자라는 사실도 믿지 않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사실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또 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은 두 가지는 정말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뭐예요? 가장 기초고 기준이고 가장 큰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능력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그 대단함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그 창조주, 구원자, 하늘의 존재가 가장 근본인 것이에요. 가장 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능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1장부터 쫙 한번 생각해보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능력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능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뭘 줬습니까?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노력으로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성도들이 어떻게 가지게 됐습니까? 어떻게 얻었습니까? 노력을 통해서 돈을 주고 샀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해놓으신 것을 성도들은 동일하게 예수님 가지셨던 걸 똑같이 누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거죠.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능력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고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형제의를, 사랑을, 믿음을, 이 모든 경건의 능력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다.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우리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알미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생명, 경건, 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선물로서 우리는 받은 겁니다. 받은 거.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네, 강림하십니다. 다시금 재림하세요. 재림하실 때 이제는 어떤 분으로 재림하시죠?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심판주. 이때 예수님이 이때 이제 재림하시면 은혜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영원한 지옥 갈 때 그 지옥은 영원한 생명. 살아가지만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고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기쁜 겁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도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올림픽에 메달을 따면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감격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사람이 금메달 따면 국민들 자체가 기쁜 거예요. 감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쁜 거예요. 감격적인 거란 말이죠. 자,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받았어요? 자,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은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하심, 거룩하심,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인간으로만 예수를 생각하면 어떤 분으로 생각할까요? 아주 초라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아이 뭐 예수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인데 뭐 같은 인간끼리 뭘 믿을만해? 뭘 대단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인 예수가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모든 어미와 위엄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는 누구를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를 인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 영광을 가지시고 그대로 성도들 끝까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넘어져 있고 실패하고 울고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오뚜기처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다시금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앞에 우리 윤하인 학생 앞에 보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빠르게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얼기나무가 불꽃에 타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좀 찾아보세요.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윤하의 학생 창세기 다음에 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맨 앞부분에 맨 앞부분에 출애굽기. 자, 뒤로 넘어가세요. 창세기 다음으로 더 늘어보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자, 우리 한번 전체 다는 아니고 1절 5절까지만 읽어봅시다. 5절까지. 읽는 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자, 5절은 우리 윤하의 학생 5절만 읽어주세요. 1절, 2절, 3절, 4절까지는 제가 읽고 5절만 우리 윤하의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고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발에서 신을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자,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고 장인이 가지고 있는 양이 있었는데 그 양들을 모세는 돌보고 지키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광야 서쪽에서 양들을 돌보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쪽 방향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양들을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호렙산 어느 지점에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 유심히 지켜보니까 굉장히 이상했던 것이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떨기나무 가운데 지금 불이 타는데 그러면 당연히 떨기나무가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떨기나무가 멀쩡하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이에요. 떨기나무가 있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확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얘기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6절부터 해가지고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저 애굽에 있는 백성을 내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보았고 내가 알았다. 너가 가서 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모세는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애굽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서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그것을 증거가 되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내용입니다. 12절까지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면 당연히 불꽃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꽃이 타지 않았어요. 그 불꽃이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 누구를?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베드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과 오늘 읽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백성들을 지키고 있고 죄악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 그래 그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의 한자 한자의 모든 내용이 뭘로 왔다고요? 육신으로, 우리의 몸으로 왔다고요. 몸이. 이 말씀이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을 다 가만히 보니까 뭘로 가득하였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된 그 육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영광이 그야말로 가득하다.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 속에는 은혜도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보호받고 위로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가상인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봐요. 그냥 누가 만들어낸 것, 그냥 가상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권능과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높이 계신 분, 창조주,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경외해야 될 분, 경배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당연히 높이 계시고 창조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냥 하나님과 구별된 분, 하나님과 뭔가 낮은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예수는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그냥 하나의 선한 선생으로만 생각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런 상하관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러신 분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겪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같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같네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놓고 주여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이 얼마나 존귀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셔서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이 죄가 무한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평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이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위해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경건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는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믿음이 없어서 연약함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더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탔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과 어린 영혼들의 모든 생활 속에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그 주님을 바라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